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마치시고 그니 아브라함도 자기 그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기도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이야기들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았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쌍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로 창세기 18장이 시작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접대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나그네들 대접하는 것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몽골이나 근동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비슷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멀리 도시가 아닌 외딴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 오가는 나그네들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시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바깥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생활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유목생활 가운데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오면 풍성히 대접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식들을 듣고 앞으로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상황들을 듣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난 사람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맘때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맘때쯤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날을 정해서 아들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텐트 밖에서 사라가 듣고 있다가 피식 웃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가? 말도 안 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내 1년 뒤 100세 되었을 때 정말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언해 준 것뿐만 아니라 사라가 웃는 그 모습까지 다 그들이 텐트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그 특별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천사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이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대접을 마친 이후에 대접받은 그들이 이제 자신의 원래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대접받던 자들이 보러 가고 있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면 나그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그곳을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해 보면 20절 말씀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러 간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 머릿속에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쪽으로 간대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행들, 자신이 듣고 있는 그 악행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앞에 텐트 밖에 있었던 사라의 웃음소리를 들었던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가보지도 못했던 곳에 울부짖는 소리,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위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직감했다는 거죠. 직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겠다라고 천사와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단순히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다.
그곳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땅이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지난 24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영이요 깨어 있는 것처럼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후에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짐작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영이 민감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다, 내가 보겠다라는 사실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에 복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그에게 숨길 것이 없다 라는 이유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가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통로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요.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자신의 목적지 그리고 목적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복된 자로서의 삶, 복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요, 멸망받을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멸망받을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서 복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으로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 같은 복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또 사람들이 복을 얻게 돼요. 이 복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죽음을 향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19장에 보면 소돔의 대표적인 악들은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그들이 이 행위들을 그냥 단순히 동성애만 한 거 아니라 동성애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적 구성원 전체가 그 동성애를 행하는 모습이요 19장에 나타나요.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갑니다. 그때 롯이요 아브라함처럼 그 두 사람을 맞이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향해서 대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롯 집 앞에 와서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잘생긴 사람들, 아름다운 남자들 빨리 우리한테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우리가 연애해야겠다 라고 말하며 막 집단으로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부수는 집에 침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이었어요. 동성애, 강제력 물리력을 위한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또한 그것이 집단적으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예정된 수순에 따라 멸망당하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면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수많은 악들이, 죄악들이, 더 발전하고 있는 악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세상이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세상과 함께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밖에 살지 않아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딱 모여서 우리는 좋으니까,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끼리의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처럼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 속에서 복이 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고 주님 앞에서 멸망을 향해 나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는가예요. 간청이 뭐죠? 간절하게 매달려서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라고 바지끄레기를 잡고 매달리는 모습, 그것이 간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직감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위기 가운데 빠질 걸 알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몇 명을 놓고 기도하죠? 50명만. 그 다음에 다음 절에는요, 5명 깎아서 45명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가니까 몇 명을 얘기해요? 40명.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어요. 50명 했다가 45명은 될 것 같아. 40명. 근데 45명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5명 더 깎았어요. 40명까지 해주신대요. 근데 곰곰이 그 앞에서 또 생각했어요. 4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숫자를 과감하게 10단위로 줄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30명만. 그러니 31절에서 그 다음에 20명. 그리고 32절에 와서 마지막 10명까지 그가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10명만 있으면, 몇 명만 더 있으면, 몇 명만 더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10명 됐을 때 롯의 가정을 생각해서 5명만 더 깎았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롯의 가정에 롯과 롯의 딸 둘과 롯의 아내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4명. 사위 2명이 있는데 이들은
롯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럼 몇 명이야? 4명이에요. 1명이 부족하네. 결국 어쩔 수 없는 수순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의 간청을 계속해서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란 거죠. 아브라함의 또 다른 간청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감히라는 표현을 맨 처음에 써요. 줄일 때마다. 그러다가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하지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라는 말을 해요. 이게 뉘앙스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숫자를 깎는 것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브라함은 깎으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깎아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가득 찼구나. 신이 봐주지 못할 만큼 가득 찼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마다 그의 뉘앙스가 바뀌어요. 30절에서는 처음에는 노하지 마소서, 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세 번째 간청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 무례를 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부탁드립니다. 32절에서는 또 다시 노하지 마소서. 주님, 마지막이니까 노하지 말아주세요. 10번, 10명만 있어도 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이렇게 왜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자신과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이 앞절을 보면 롯과 롯의 가족들이 한때 다른 민족에게 잡혀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도와서 롯과 다른 사람들을 구출할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도와줬어요. 아브라함도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때로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양을 치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도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거쳐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관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바로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다는 생각에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 이웃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를 향해서, 또 나와 관계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내 친척을 위해서,
때로는 안 믿는 나의 가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혹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일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끝내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간증들을 쉽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믿는, 너는 믿어도 좋지만 나에게 강요하지 마.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나는 믿음 가질 테니까 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도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게. 라고 말하며 나의 신앙들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삶의 모습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는 복된 삶이 아니에요. 복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알려줘야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려준 이유도 동일해요. 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오셔서 감찰하시고 돌아보실 때 멸망받게 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세상의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기도할 것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시면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를 구원할 만큼 마음이 변할 때까지 너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으로요 간청했어요. 그리고 열명에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5명, 4명, 2명, 1명, 그렇게 계속 내려갔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이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고 있지만,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는 일정 수준이 되었을 때 최선의 기도를 다 드리고 멸망에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있는 곳으로 돌아갔대요. 전 이 모습이요, 사실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위태할 걸 알았잖아요. 멸망,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 거죠? 라고 물었어요. 45명 때도, 40명 때도, 30명 때도, 20명 때도, 10명 때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가야죠. 왜요? 그곳에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원래 있었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마므레로 돌아가 버렸어요. 배웅을 마치고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이건 뭐죠?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에게 의탁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린 거예요. 기도의 끝은 항상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죠. 그러나 우리의 충분한 기도, 정말 내가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드렸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대신에 전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간청한 이후에 아브라함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노하게 하실 만큼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6번의 간청을 마친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분량에 응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롯과 그의 자녀들이 살아남게 돼요. 아니, 천사들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그들을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성경을 꼼꼼히 안 읽어서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뒤집어 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롯을 내보내 주셨다.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내보내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롯도요, 천사를 맞이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야, 그 천사들, 그 예쁘장한 사람들, 미남들, 꽃미남들 우리한테 내놔 라고 말하자 롯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그건 안 돼. 우리 손님이잖아. 대신에 내 딸들 너한테 내려줄 테니까 내 딸들이랑 관계해 라고 말해요. 이 롯의 모습이 정상적이에요? 아니죠. 상식 밖에 넘어요. 롯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물들었어요. 손님 대접하는 건 잘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윤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천사를 대접한 것, 그걸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간청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화날 것을 알면서, 신이 화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까지 다 고려해가면서 간청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보내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라.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기도로 건져내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요. 내 문제가 많아요. 저도 문제가 많아요. 소원교회도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들만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높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들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 가운데, 내 친지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 입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빛 임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예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직 예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직 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두에 쓰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왕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곳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것을 알면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숫자를 줄여가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그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되어 복을 전하라 또 복을 나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의 가장 1번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소원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